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의의 복음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을 칭의라고 말하죠. 나는 의롭지 않은데 누가 나를 너는 의로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조금 계면적죠. 그죠? 미안하죠. 양심이 찔리죠.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삶이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얻게 되나요? 너무 잘 알죠. 믿음으로 되죠. 그런 여러분의 믿음은 의로움을 보장받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의심이 되는 믿음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위 칭의를 얻는 믿음,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죠. 이것은 다른 믿음과는 전혀 그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키이츠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나가는 것만은 아니다. 믿음은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영광을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다. 믿음은 단순히 죄가 가득한 쾌락을 피하여 가는 것만은 아니다. 믿음은 과감한 노력이요 장렬한 모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키이츠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키이츠가 말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인가요? 그의 마지막 대사가 믿음은 과감한 노력이요 장렬한 모험이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렬한 모험을 감행해 왔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그냥 제자리 걸음과 자리 지키기와 그리고 안주의 삶이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험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하자라고 말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청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경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고 영혼의 쉼과 안식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진정한 안식과 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할 때,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혹 우리는 지난날의 믿음이 수동적인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믿음이 적극적이기보다는 무엇인가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 신앙이 전락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토록 말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율법을 두었어요. 그들의 이념은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타락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냥 수단으로 보호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율법의 문장만 지켜왔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장렬한 모험이 없다면 믿음은 결과를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에 몸이 불편한 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그는 장렬한 모험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함은 어떤 종류로 나타나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마치 집채만한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도박을 치거나 두려워서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비명만 지르거나 아니면 종교심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혼자 중얼거리며 기도했겠죠. 그 문제의 파도 앞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몸을 그 파도에 던지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바다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상상만 하면서 살지 실제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해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대를 보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초월한, 세대를 초월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위해 과감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내 믿음을 위해 장렬히 모험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글러스 벤 스티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 기도의 차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세 가지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시절입니다. 50시간의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요? 더글러스 벤 스티어는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 태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 내가 가진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이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우리는 제일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그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하나님께 속한 상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말은 가볍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당했고 재산을 빼앗겼고 사회적 신분을 잃어버렸고 숨어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박해 시대에 로마 황제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택에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순교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목숨 내놓고 해야 될 말을 너무 싱겁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오직 책임은 주님께 있다고만 생각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간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세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삶을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성실하고 진실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본이 먼저 갖춰진 상태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형태를 오늘 바울은 좀 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근거와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됐고 그리고 미래의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고 이것은 거룩한 믿음이며 바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신념 따위에 속한 그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바울 신학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롭다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만약 여러분에게 구원이 행위를 통해서 온다고만 말한다면 행위는 누가 잘할까요? 결단력이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니면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면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동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연약한 여성들, 또 어린아이들,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이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행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날 때부터 이무기로 태어나는 사람하고 날 때 개천에서 송사리로 태어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으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매우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세우게 돼요. 원력사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실패한 인간입니다. 실패한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모든 인간의 의지가 박약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모든 판단은 오류가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모든 사람이 이 조건이라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는 믿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 이제 모델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의 조건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주시는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격차 상관없이 지식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반드시 필요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근거를 두 가지의 사실에서 찾게 되는데 그 첫째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이삭을 바쳐서도 아니에요. 그가 본토 지적을 떠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모든 행위 이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자꾸만 행위만 보면 안 돼요. 행위만 읊어먹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못 살면서 떠드는 바리새인 것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의 행동이 뒤따라왔던 거죠.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가? 두 번째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결국 사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는 건 교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교만하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라고 말했죠. 그의 마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황제는 교만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합니다. 왕이 되면 교만합니다. 권력자가 되면 교만합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함부로 막 하거든요. 자기한테 반대하면 잡아다 죽이면 돼요. 힘이 있으면 남의 나라 가서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면 돼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나라가 왜 부강해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정말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똥똥거리고 아파트값만 더 올라가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 같이 보여줘서 마음이 아픕니다. 물질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결국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제국은 망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교만도 머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게 의인의 삶이고 그런 삶이야말로 살게 된다고 하박국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믿음에 의한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가지의 복입니다. 소위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네 가지의 복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에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복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바울은 세상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약속.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그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 약속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믿음을 먼저 갖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경제 공부를 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좀 이 공부를 시키질 않아요. 우리는 외국 서양 같은 경우에 유치원 때부터 경제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는 경제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그냥 수학은 열심히 하는데 경제 공부를 시키지 않으니까 나라가 갑자기 부흥하거나 농사 짓던 땅이 갑자기 뭐 아파트 지역이나 도시가 돼서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돈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졸부라고 그러죠. 졸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 중에서 단 1, 2%만이 그 로또를 로또 되게 하는 거고 나머지 98%는 예전보다도 못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겁을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원망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결국은 2명만이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믿음을 가져야만 세상의
자도 역시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때에 믿음이 아니고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다. 소위 말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들, 누구예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율법주의로.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죠. 율법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죠. 믿음은 아브라함.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죠. 그럼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그런데 이상하게 종교를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규율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돼요. 근데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남을 정죄해요.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은 진노를 만들어요. 우리가 상대를 깔보고 상대를 무시하고 내가 상대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주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 믿음으로만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강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짓밟고, 정말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판단해 오지 않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보다 앞서는 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이론, 심지어 과학, 철학? 아니요. 복음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그것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 대신에 믿음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바울의 논리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어떤 혈족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순혈주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순혈을 엄청 따져요. 피가 어떻니, 뭐 섞였니, 안 섞였니, 내 피니, 네 피니. 얘가 참 몹쓸병에 걸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래서 순혈주의를 따지다 보니 자기들밖에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이런 교만함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상속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곧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족과 혈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후손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노란 걸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듯 하나님은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단지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 땅,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조상. 이때 우리가 조상의 근거를 따지는 것은 믿음, 피가 아니라 믿음. 그것이 바로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몇 가지의 사실인데,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것은 19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왜 그렇게 조석벽계로 변하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 왜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진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같은 거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게 믿음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세요. 믿음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이 없으면 못 받으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1절에 보면 약속이 능히 성취될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이 유효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비전,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22절에서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24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앞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델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믿음만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함께 노력하고 함께 모험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